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아 의미 없는 시간으로 지나가게 될까 두렵사오니 거짓된 말씀이 증거될까 또한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캐나다의 한 사립학교에 묘한 문제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립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그리고는 자기가 잘 발라졌는지 꼭 보면 이 거울에다가 이렇게 찍어본다 그래요. 그런지 저는 여성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화장실 거울에다가 자기 입술이 잘 발라졌는지 어떤 색깔인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딱 찍어보는 거죠. 이 교장 선생님이 보시기에 자꾸 이 거울이 립스틱 자국으로 번지고 지저분해지니까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학교를 청소하시는 분과 학생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희들 때문에 이 청소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든지 보아라. 이거 매번 따느라 얼마나 힘드시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청소하시는 분께 자, 얼마나 어렵게 청소하시는지 좀 보여달라고 라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소하시는 분께서 긴 대걸레를 가져다가 변기 속 물에다가, 변기에 있는 그 물에다가 첨벙 하더니 그 거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거울에 입술을 찍지 않았다는 웃지 못할 분위기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속으로 다 웃어주셨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까지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연합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약 1000여 명 정도라고 해요. 1000여 명 정도의 청년들과 우리 교회 청년 200명에 가까운 2명이 일당 100이니까 2명이 함께 청년연합수련회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겠지만 사실은 제가 더 큰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제가 마음이 청년이라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우리 나연이도 앉아있습니다. 나연이가 증인이에요. 그죠? 그렇대잖아요. 제가 더 많이 울고 기도하고 왔던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 영상을 틀어주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영화 영상을 틀어주면서 영상을 6컷을 나눠가지고 컷 한 컷 보여주고 설교하고 한 컷 보여주고 설교하고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는데 기억나는 게 레미제라블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청년 때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레미제라블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청년 때에 옳은 일을 위해 자기 목숨 거는 무모한 줄 알면서도 이거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절복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화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젊을 때에 미친 듯이 목숨 걸고 달려감이 필요하다. 이 첫 번째 날 설교였습니다. 둘째 날 저녁 예배 때에는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 그리고 30살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40살쯤 되었을 때 이제 형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와서 40살쯤의 형제들을 만나죠. 그런데 17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가족이, 형들이 나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았다는 그 아픔과 상처와 고난,
그래도 그 속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괜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젊고 잘생겼다는 이유를 유혹해서 또 왕이 가두는 감옥에 가뒀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어디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내가 죽을 때까지, 보디발의 아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요셉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목사님 설명하시더라고요. 나갈 수도 없는 환경이에요. 나갈 수도 없는.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요셉이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데 내면이 망가지지 않았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면이 얼마나 억울하죠. 요셉이 잘못한 거는 채색 옷 입고 꿈꿔가지고 꿈 얘기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17살에 잡혀 들어가서 40살이 될 때까지 복수의 칼을 갈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어떤 그런 내면이 내 마음속에 망가짐이 없이 끝까지 그 마음 지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제가 목사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목사라는 걸 잊어버리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첫째 날은 눈물이었다면 둘째 날은 통곡이었어요. 제가 느껴져요. 내가 왜 이렇게 크게 울지? 그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주체하지 못해서 울고 있는데 통곡이 나오는데 통곡하면서도 옆에 나연이도 있고 미덕이도 있고 옆에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프죠. 내가 주체를 못하나. 하지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꺼이 울면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너의 억울한 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안다. 요셉과 같은 마음. 저도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다른 건 다 이기겠어요. 배고픈 것도 힘들지만 참고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억울한 건 못 참겠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한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그 대가가 너무 크고 죽을 때까지 오해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인생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억울함 하나님이 아십니다. 요셉은 억울한데도 마음이 망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내가 그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인생에 정말 너무나도 큰 짐을 짊어지고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너무 아프다. 문제는 뭐다? 내면이 망가지느냐 안 망가지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억울하지만 내면이 망가지지 않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뭐였냐면 청년으로 거둔다라는 거였어요. 청년 수련회인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청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 걸어야 될 상대는 지금 앉아있는 청년들만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결혼을 했고 청년의 나이가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바로 네가 청년이다. 네가 청년. 저도 청년 때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난 언제쯤 순교하게 될까?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으시죠? 그런 기도도 실제로 했었어요. 45살 때쯤 순교는 어떨까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짧게 사는 것 같아요. 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든지 기간이 되면 연장하잖아요. 여러분 어쨌거나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청년 때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통곡하게 꺼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목사님 세 분을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는데 세 분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서로 다른 목사님이니까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본문도 다르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청년들이여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를 극복하십시오. 상처를 극복. 저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억울한 이런 걸 비롯한 상처를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고 상처에서 극복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목숨을 거십시오. 목숨 걸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연합 수련회였지 사역자 수련회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수련한 게 아니고 누구 대상이었다? 청년. 청년은 몇 살쯤 되겠어요? 20대에서 늙어봐야 30대. 주로 보니까 벌써 20대 중반 후반은 다 직장에 다니니까 거기 모인 청년들 보니까 대부분 20대 초반인 것 같아 보니까 다 이게 어려 보여. 풋풋해 보이고 청초해 보이고 여러분은 좀 늦지 않고 비슷했는데 여러분 그런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에게 목사가 될 사람들 있을지 모르지만 몇 명 안 될 거고 선교사가 될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몇 명 안 될 텐데 그 모든 청년들에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청년 전문 사역자라는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한다는 그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건데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목사가 될 거니까 목숨 걸라는 게 아니었어요. 선교사가 될 거니까 목숨 걸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세상에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직장생활하고 그들과 같이 가정을 이루고 그들과 같이 자녀를 키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아니더라도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목숨 걸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천여 명의 청년들이 다 아멘하고 응답하고 기도했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 중에 우리 2명도 있었으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죽을 일이 생기면 우리 나연이를 믿기 원하는데 쟤네들이 죽는다고 아멘 응답했거든요. 믿습니다. 저는 그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똑같은 공통적인 목사님들 그 세 분 목사님이 마치 미리 짜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그런 불타는 청년이 없어지고 있다는 불타는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의 숫자도 급격하게 줄고 있지만 더더욱 헌신하겠다, 목숨 걸겠다,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다 그런 청년들의 숫자는 그 얼마 없는 청년들 중에서도 숫자가 더 줄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저녁에 헌신예배에 그 청담교회 갈 건데 거기 이제 갓 결혼해서 44세까지로 들어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했어요. 딱 청년 때의 열정과 사명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나이대의 여성들이다. 청년들 불타오르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시댁 눈치 봐가면서 맞벌이 직장 다니면서 하다 보면 젊은 여성들 가운데 30대 40대 젊은 여성들 가운데 사명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복음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하나님의 뜻 그냥 지금처럼 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것으로 다 멈춰버려 정지되어 버린 하나님의 달려가던 모든 길이 정지되어 버린 사람들끼리 모일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중고등부 때 청년 때 막 불타오르던 10대 20대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정말 내가 불이라도 물이라도 뛰어들어야지 하나님에 달려가야지 했던 그 마음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셨잖아요. 지금도 갖고 가세요? 지금도 유지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유 나도 10대 때는 그랬어 나도 20대 때는 그랬어 나도 청년 때까지 그랬지 철이 안 들고 세상살이가 그리 피곤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었지만 막상 세상 살다 보면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이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느꼈던 것처럼 다시 청년의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120세가 되기 전까지는 달려가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120세가 되면 제가 그때는 영적으로 은퇴를 시켜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교회 법에는 은퇴 나이가 있을지라도 영적인 은퇴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마지막 목숨 한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수련을 겪으면서 지난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헌신이다. 헌신.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생각해봐요. 이 헌신, 믿음과 헌신이라는 이 한 가지 단어가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렸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멋지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성숙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져서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단어가 되었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과 생명을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가져왔는데, 그러면 이 헌신이 빠지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에게서 신장을 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서, 한국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덜 믿게 된다, 어렵게 믿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심장이 빠지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리킨스라는 교수는 헌신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스승된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들라고 그랬어요. 스승된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들. 내게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동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삶, 내 생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이것부터 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헌신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의 존재를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 삶과 죽음의 주권, 인간에게 있지 아니함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1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씀 아멘 하십니까? 아멘. 다시 여쭤볼게요.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제가 수련회 선교 몇 주 이렇게 쫓아다녔더니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작아지셨네요.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언젠가 죽을 자리 내가 준비해 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싶다는 여러분의 생각이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있으면서 왜 거짓말 하세요? 난 이렇게 살고 싶어.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나 난 이렇게 죽어야 돼. 그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삶이 있고 내가 말하는 죽음이 있는데 어째서 내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내 신앙의 실제적인 생각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과 내 신앙의 고백이 다르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무도 안 박혔어요. 다 걸어다니시잖아요. 오른팔을 들어보세요. 또 못 박힌 척 하신다. 또 왼팔도 들어보세요. 다리는 안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흔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 삶이 내 거예요. 아직도 내 죽음은 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편하게 죽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찔리는 거죠. 여러분한테 흑인들을 법적으로 차별했던 남아공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흑인교회 한 성시원교회라는 흑인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개념이 잘 없지만 한때 남아공에는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난 주간에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일이 돼서 그때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희망자들을 받아서 세족식도 같이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백인 판사가 자기 집 흑인 여종의 발에 입 맞추고 그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남아공 사회는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미개하고 낮고 천원하고 생각했는데 백인 판사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흑인 여종을 앉혀놓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발을 씻긴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시에 남아공의 대법원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던 내정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법원장에서도 쫓겨나고 판사직마저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놓고 나중에 그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판사직도 사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입니다. 난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난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을 걸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걸고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죽음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삶 드릴게요. 내 죽음도 드릴게요. 하지만 내 직장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수입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두 번째, 14장 8절에 보면 삶과 죽음의 주권이 오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왜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왜 나를 위하여 죽는 게 아니냐면 내가 살아야 하는 그 대상,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실 그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했을까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우리가 살아도 누구? 주님 대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 대신 그분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거예요. 살아도 그분 때문에 살아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죽어도 그분을 위하여 죽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안 되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소유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그 소치 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5000m에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가 출전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보신 것 같기도 안 보신 것 같기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세요? 전 봤습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부터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손에 땀을 쥐고 그냥 하도 손을 쉬었더니 막 땀이 막 손이 막 아프고 말이죠. 그런데 한 절반 이상쯤 돌았을 때 느꼈어요. 아, 오늘 힘들겠구나. 이승우 선수가 4년 전 밴쿠버 올림픽에서 보여줬던 그 기량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예리하죠? 그래도 그런 예리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느껴졌어요. 아, 실망하지 말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 벌써 절반쯤 돌았을 때 이제 곧 실망하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2등. 4년 전에는 은메달이었거든요. 그 종목에서. 그리고 1000m는 금메달이었고. 근데 12등. 10개의 등수가 떨어진 거예요. 기록도 훨씬 나빠졌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이승훈 선수가 딱 한마디 하고 도망치듯이 들어가 버렸대요.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왜 죄송해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4년 동안 얼마나 피나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고 훈련하고 또 연습했을지 잘은 몰라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대충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생애 최고의 기록을 다른 대회에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올림픽 가기 전 마지막 참여했던 대회에서 자신의 생애 최고 기록을 냈대요. 그래서 잘하면 금메달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적어도 메달은 따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할 만한 실력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일의 컨디션이 안 좋았던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됐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면 죄송할 이유가 없겠죠. 기분만 나빴겠죠. 에이, 기분 나쁘다. 내 실력대로 실력 발휘도 못하고 그냥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내 자기 혼자 화내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든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를 했을까요?
자기 인생의 그 자기 경기의 결과가 내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내 경기의 결과가 내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이승훈 선수는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 마음에 정말 안 됐다. 정말 저 선수를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가족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님의 인생이고 내 형제자매의 인생이고 내 남편, 내 아내의 인생이고 내 자녀의 인생이지만 사실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형제자매, 아내, 남편, 자녀까지 모두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부모님 것도 우리 것, 자녀 인생도 우리 것, 아내의 인생도 남편의 인생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달려가야 돼? 달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달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때 한번 드렸던 예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적군 기병대 때문에 사방으로 포위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 강의 다리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다리를 놓아야지 지나갈 수 있는데 당신은 너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냥 군인들이 물가에 들어가서 몇 명이 임시로 다리를 가설하고 그리고 밑바닥에 그 강물 속에 몇 명이 기둥을 붙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 기둥을 붙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위로 많은 군대들이 다 지나갑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마지막까지 그 물속에 들어간 군인들이 나오지 않고 잘 버텨줬어요. 모든 병사들이 다 지나가고 모든 물자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폴레옹이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임무는 완수되었다. 자, 다리 밑에 물속에 있는 군인들이여 이제 올라오라. 우리 함께 철수하자. 어찌 되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추운 겨울 날씨에 물속에 들어가서 다들 그 자리에서 얼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어 죽어가는데도 한 명의 병사도 그 물속에서 뛰쳐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과 죽음은 명령에 따라, 내가 받은 사명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세진교회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누가 다리 밑으로 내려가시겠어요?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밑으로 내려갈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10명의 사람이 필요하다면 누가 내려가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목숨 걸고 내려가 죽을지도 모를 사람을 감당할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그 10명 중에 누가 내려가겠냐는 거죠. 물론 제가 제일 먼저 내려가야겠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그리고 큰 소리로 다 이뤘다 하시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십자가 처형법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래도록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십자가형에 처해져 있는 죄수를 일찍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너무 오래도록 살아있는 자들, 특별히 그 다음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망치로 쳐서 척추뼈를 부서뜨려서 명을 단축시키는 쿠르를 브라기움이라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에서는 은혜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도록 매달렸으면 고통이 더 길어지니까 빨리 처벌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망치로 다리를 치기 전에, 척추뼈가 끊어지기 전에 이미 숨지셨다.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다 겪으시고
처절하게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남김없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만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우리가 감당해야만 했던 모든 고통과 죽음,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의 형벌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것이다. 그랬기에 뭐가 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이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이 생겨서 실제로 중국에서 선교하신 한 선교사님이 방문했을 때 그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저 중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냐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청년이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혹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나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죽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형제님, 만약 순교를 해야 한다면 형제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 그리고 선교사로 발걸음을 옮기겠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 이미 순교의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형제님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이미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순교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순교하시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 여러분은 순교하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면 여러분들은 순교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이미 순교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살아계신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내 인생 내 생명 내 것이라지 않냐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살겠습니다. 난 이미 순교했습니다. 나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